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드디어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미리 누린 루디아. 우리 바울의 전도, 선교 여정 속에 중요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렘넌트들도 있었고 중직자 또 산업인들, 하나님께서 함께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또 중요한 현장에 예비하신 그러한 만남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에 있어서 바로 루디아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산업인과의 그런 만남을 오늘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과 결론을 먼저 말씀을 나누고 오늘 루디아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이 서론과 본론이 중요한 이유가 서론, 본론 이 사이에서 그때그때 만남이 일어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만남들, 여러분이 해야 되는 선택들, 인도받아야 되는 그 모든 많은 여정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서론과 결론 그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 미리 알고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서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렘넌트 7명과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은 미리 누린 자였다. 무엇을 미리 누렸느냐? 바로 9가지 세팅을 미리 누린 자였습니다. 서론에 그런 예화를 드셨어요. 지금 최고의 모범생으로 자라서 최고 인류 대학을 나왔다. 그리고 고시에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고 또 정부 기관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된 렘넌트가 있다. 지금 일한 지가 한 7년, 8년 이렇게 됐다. 그때 목사님이 월급 얼마 받냐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560만 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뭐 다 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걸로는 세계복음화 불가능하다. 어릴 때부터 그 최고 대학 가려면요, 한 번도 아프면 안 돼요. 한 번도 1등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런 진짜 최고로 잘 자란 인류 대학을 가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그랬는데 월급 56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류 목사님은 이거 내 차비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뭐 공부도 하지 말고 뭐 아무 내 인생에 의미도 없다.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도전 정신,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못한다.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 하나의 예화였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무엇을 가지고 그러면 있어야 할까요? 무엇을 미리 딱 가지고 누려야 될까요? 그것이 뭐냐?
초대교회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가진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조건은요, 힘이 없었어요. 어땠습니까? 그들은 사실은 사도들 자체도 무식했습니다. 갈릴리 출신들아, 그 표현 자체가 배운 배경이 거기 없는 사람이에요.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그 이스라엘 전체 지역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서 이민족의 침략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처와 피해의식이요, 남다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가장 문제가 많은, 결국은 이게 치유되지 않은 그 갈릴리 출신의 열심 당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로마군을 계속 테러해가지고 로마가 쳐들어오게 된 원흉을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이 지역 출신으로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건 복음 아니었으면 똑같은 운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로마에 의해서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죠. 초대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은 될 수 있는 조건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수였죠. 예루살렘의 어마어마한 성전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만 명의 인파가 모이는데 겨우 마가다락방 현장에는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소수자였습니다. 힘도 배경도 없었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무브먼트가 결국 로마 복음화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 기록이 있는 거잖아요. 로마의 역사, 세계사를 보면 알 수 있는 증거지 않습니까? 도대체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과 박해 속에 그걸 뚫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까지 나중에 개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렘넌트들로 직시하라라고 그 서울대 나와서 지금 어떤 정부의 중요한 기관에 일을 하지만 월급 다 빼고 나면 월급 560만 원 남는다. 그걸로는 내 차비도 안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9가지 세팅을 말씀하셨는데 그 9가지 세팅을 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면 첫 번째, 플랫폼입니다. 3가지 초월을 해가지고서 플랫폼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플랫폼이 뭐죠? 여러분 그 올림픽 경기 보면 체조 때 도움닫기 해서 그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발판을 발로 딛고 회전해서 탁 하잖아요. 근데 그 발판이 없으면 절대로 그 퍼포먼스를 할 수가 없어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뛸 수 있는 역량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걸 뛰게 만들어줘요. 초월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럼 우리의 플랫폼은 뭐냐는 겁니다. 뭐 어디 인맥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머리가 한 200 된다 IQ 뭐 그런 플랫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자산가입니까? 물론 세상에선 그거 힘이 될 수 있고 플랫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플랫폼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왕 우리가 그 정도도 안 되는데 내 것 가지고 알량되면서 깔짝대면서 세계보고만 구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 나를 통해서는, 나라는 조건을 가지고서는, 나라는 존재는 오히려 세계보고마의 방해가 되지 세계보고마 불가능하다. 그걸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을 내가 힘입어야겠구나. 이게 내 인생의 배경이요, 발판이요, 플랫폼 삼아야겠구나. 이거에 집중해야 돼요. 초집중을 여기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플랫폼 3가지가 뭡니까? 먼저 보좌의 축복입니다. 자, 보좌. 제가 3일 전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내가 쭉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저 후반부를 한번 쭉 읽어봤어요. 한 17장부터 22장까지를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꼼꼼하게 읽고 묵상하고 한번 쫙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좌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마어마한 보좌, 우리가 보좌의 축복, 보좌의 배경 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 한번 정독해 보세요. 보좌에 대한 설명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나옵니다. 거기에 천군, 천사, 완전 그 사단, 옛뱀 곧 사단, 마귀, 그걸 완전 결박하고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보좌의 배경이라는 건 엄청나구나. 이 보좌의 배경, 그리고 시공간 초월.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24시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하나님은 그 기원을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기원이 없는, 시작이 없는, 근본 자체가 이미 영원하신 존재인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플랫폼이다. 그래야 25시 영원이라는 그 차원의 세계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거라야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37의 빛, 5천 종족 다 포함되죠? 이거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알 수 있고 갈 수 있고 영향을 미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237 나라 5천 종족을 동시에 소통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 기도로 빛을 비출 수 있다. 이런 영적 세계를 우리의 플랫폼화시켜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에게 발판 삼아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힘입어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의 배경이 나에게 뭐가 된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중직자 산업인들이 어떻게 로마 복음화 하는 산업인 중직자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들게 되어지면 전 세계에 연결된다. 그리고 플랫폼이 있게 되어지면 결국은 몰려올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우리 충만교회가 바로 이러한 플랫폼으로서 인도받는, 그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든든한 발판 위에 무엇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바울의 그 그리스도의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잖아요. 결국 뭡니까? 워치타워죠.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한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후대들을 보존할 수 있는 워치타워, 파수망대입니다. 우리 충만교회 이 지역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산업과 학교 현장에 무슨 역할? 워치타워, 파수망대라고 하는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일단 파수망대의 특징이 뭐예요? 높습니다. 특징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미리 적군이 오는지, 어떤 동향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흐름이 일어나는지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올지, 무슨 재난이 올지, 재앙이 올지 그걸 미리 다 보고 경고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파수망대의 특징이잖아요.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가 올 수 있는 그런 파수망대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세팅해야 될 것이다. 그게 뭐냐? 세 가지 생명운동,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가지 생명운동, 생명 무브먼트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뭐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내라. 하나님 주신 걸 살려내야지. 내게 없는 것, 안 준 것을 가지고 그거 얻어내겠다고 바락바락,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3단체 흉내내서 세계복음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뭐 하버드대 나온 사람들만 앉아있다고 세계복음을 할까요? 3단체에는 그런 인력이 수백만 명 될 텐데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회복해야 돼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설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설계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 세팅돼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세팅돼야 돼요.
여러분의 뇌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대로 세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상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팅돼야 된다. 이 근본 원리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세상은요,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와 이런 걸 자꾸 어느 쪽으로 몰아가냐면 이 형상을 왜곡시킨 쪽으로, 이 형상을 깨뜨리는 쪽으로. 여러분, 어느 날 동성애가 이렇게까지 지금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서 이거는 이제는 안 받아들이면 무식한 취급받는, 상식에 어긋난다, 이런 식의 지금 분위기가 왜 전 세계로 형성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왜곡시키는 그런 세상 서밋들이 일어나서 문화, 정치, 제도 만들어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망가지는 쪽으로 세상은 흘러가는 이때 반대로 언약 잡아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에 집중해야겠구나. 그럼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면 조직 신학의 인간론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중요한 학자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조건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내면에 주신 게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산 존재가 됐다 그랬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회복시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던 나의 상태가 살아나는 시간.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마셔라. 그게 사는 길이니까.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배경 갖고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거 연결되는 거죠. 생기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살고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이 살아난 것이 역동하는, 우리의 생명력이 발현되는 그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정복해야 되는 곳, 다스리는 곳, 에덴 동산. 여러분에 주신 정복지가 있다니까. 여러분이 분봉 왕으로서 왕노릇할 현장이 이미 몫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70군데 말씀운동을 펴라. 70군데 산업 현장에 빛을 비춰라. 내가 관계된 70명의 사람에게 뭔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도로 영향을 미쳐라. 자, 이런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에덴 동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 일단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 서울대 출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560만 원 월급 받는 정부 고위급 지금 공무원으로 가고 있는 우리 랩런트 출신의 우린 그런 엘리트가 못 돼. 그래도 전도자의 차비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예 포기해야 돼요. 뭘 세팅해야 된다? 하나님 주신 초월성을 우리 내면에다가 심으신 것. 내가 여기에 올빵해야겠다. 이런 어떤 마음의 결심이 딱 서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신 게 뭐다?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라. 안테나는 보면 플랫폼이 있고 워치타워가 있고, 이 안테나라는 것은 더 섬세한, 결정적으로 방송국 지어놓고 탑도 세워놨어요. 근데 그 위에 이 접시라든지 이 안테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신호를 결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송출하고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는 이 안테나가 세팅돼야 되는데, 안테나라는 것은 목적이 뭐다? 소통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현장과 나의 일과 또 나라는 존재가 소통되는 거다. 이게 되어져야 뭐냐면은 전무, 후무가 발견된다. 하나님과 내가, 나의 학업이, 나의 일이, 나의 현장에서의 만남이 뭔가 하나님 안에서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무후무의 응답이 오는데, 아니 세상에서도, 세상 레벨에서도 어떤 중요한 만남이 일어나서 사업이 체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이 열릴 수 있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원리라면 그건 전무후무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오는 전무후무는 반드시 하나님, 나, 현장, 이게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업, 하나님, 나의 만남,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 동시소통이 계속 일어나야지 그게 하나님 주시는 전무후무다. 하나님 빼놓고 말씀인도 빼놓고 나랑 사람이 직접 소통하면 그거는 결국은 다른 문제가 와요. 나와 나와 학업만 가지고 소통이 일어나면요, 스트레스 받든지 자기 교만에 빠지든지 그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무후무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말씀,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수첩, 본부 메시지 놓치지 말라는 게 매일의 이 인도가 여러분 쌓이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세팅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이거는 내 실력과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력 있어 본들 얼마 일하면 또 여러분 대기업 삼성 들어가 봤자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치고 올라가서 경쟁해서 겨우 40대 중반까지 그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상 세상에 성공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해봤자 세계보고만 또 못해요. 그럼 아예 우리는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될까요? 이 9가지 세팅하는 것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미국의 최고 대학을 나와도 1,000만 원을 받기 힘들다, 월급. 그래서 그걸로 세계복음을 못하기에 9가지 이 플랫폼, 워치타워, 영적 안테나를 세우는 초대교회가 가진 그 비밀을 우리가 세팅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그게 서론에서 말씀했어요. 요걸 미리 누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는 응답이 있다. 평생. 그래서 이 서론과 결론 사이에 여러분의 매일, 오늘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남, 모든 업, 모든 선택은 그 사이에서 일어나요. 오늘 바울과 루디아의 그 만남이 바로 요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요 서론과 미래를 미리 알고 그걸 갖고 간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초점을 딱 맞추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문화. 자, 9가지 서론이 세팅이 되면 그 되어진 만큼 보이는 것이 있다. 그것이 오직이다 그랬습니다. 9가지 세팅이 되면 될수록 불신자가 못 보는 것, 3단체가 못 보는 오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독서 포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아, 기존 교회가 놓친 게 있구나. 아, 기존의 엘리트들이 못 보고 있는 거 있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복음 가진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 언약의 오직을 보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 이 복음이 진짜 오직이구나. 이 오직, 복음이 오직이라면 내가 하는 일에도, 내가 하는 업에도, 나의 존재도 오직이다. 그러면 어떻게 나아간다 그랬습니까? 유일성으로 간다. 이 응답 받아야 된다.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네필림 충만한 빌 게이츠가 중요한 자신의 뭔가 오직을 보니까 떼돈을 벌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다. 정말 그들이 못 보는 오직을 보고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그러면 돈은 얼마든지 그 뒤에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재창조다. 그래서 불신자가 못하는 것, 3단체가 못하는 것, 명상하는 네피림하는 사람이 못하는 것, 거기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개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 삶에 이게 보이려면 9가지 세팅이 진행되는 속에서 점점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렴풋하게 여러분 일단은 개념을 이해해야 되지만 실제 내 응답이 되려면 이걸 집중하셔야 돼요. 9가지 세팅이 되면 될수록 이게 선명해질수록 확고해질수록 이 부분에서 아,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애매모호한 얘기가 아니라 실체구나. 내 삶에 실제로 오는 응답이구나. 이게 분명히 잡혀질 정도로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자화입니다. 지금 진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했던 그 초대교회 증인이 산업인들이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시작은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전문화가 됐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제자화인데, 자, 우리 전문인이 있고 또 중직자들도 있고 또 산업인들이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얘기하셨어요. 먼저 전문인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또 중직자가 되고, 그리고 또 산업 현장에 자 여러분이 있습니다. 또 렘넌트는 아직 학업 현장에 있죠. 여기에서 제자화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산업하는 분들이 이 말을 알아들으면 세상 말로 떼돈을 벌게 되어 있다. 그래야 헌금도 하고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한 70군데 영향을 줄 정도로 제자를 키워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뚫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어떤 약을 공급하는, 지금은 법적으로 금지가 됐지만은 약을 공급하는 우리 장로님에게 한 렘넌트 제자 한 70명을 찾아서 키워가지고 곳곳에다가 그 심부름하는 역할을 시켜라. 그래서 70군데에서 동시에 터뜨려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뭐 70군데 어디 열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제자를 키우라는 것이구나. 제자를 키워서 하나님이 이 산업에 있어서도, 그리고 앞으로 중직자는 특별히 이제 지교회죠. 70군데 지교회 응답. 전문인도 70군데에 영향을 줄 정도로, 70 현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런 응용을 하라는 겁니다. 70인. 지금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 그럼 지금 이건 결론이잖아요. 그럼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염두를 해야 되는 게, 내 인생이 적어도 70군데 영향을 줄 정도로 세팅을 해야겠구나. 70군데 산업을 움직일 정도로 내가 응답받아야겠구나. 그럴 수 있는 9가지 세팅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구나. 내가 말씀 운동도 한 70군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펼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겠구나. 지금 비대면, 대면 이 다 같이 생각하면 70군데가 현실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화라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자는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명 때문에, 제자는 뭐다? 사명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의 특징은 이익이나 손해 계산하지 않는다. 왜? 사명이 통하니까. 제자는 삐지지 않는다. 왜? 그래 되면 지속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는 시험 들지 않는다. 시험 든다? 그거 제자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진짜 제자화의 응답을 누려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뭐다? 플랫폼, 워치타워, 영적 안테나 이걸 든든히 하셔야 됩니다. 이걸 받기 위해 몸부림치면 안 되잖아요. 이 결론은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방향을 알고 미리 이렇게 올 응답을 내가 그릇 준비해야겠구나.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나의 오늘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몸부림을 치고 도전해야 할 건 이 부분입니다. 9가지 세팅을 놓고서 이 결론을 향하여 우리는 도전을 해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결국은 세계화의 응답이 온다. 전문화, 제자화, 세계화. 이게 체계적으로 응답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렘넌트가 70명, 70군데에 영향을 줄 준비를 해라. 현장에서 70군데의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이게 초대교회가 세계를 장악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지금 부교육자다, 우리 중직자다, 산업인이다, 렘넌트다 다 공통적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게 이 70인, 70군데, 70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
우리가 이걸 생각을 안 하면 아예 그냥 내 인생에만 갇혀 있어요. 내 삶에 지금 직면한 현실만 아둥바둥하게 되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걸 생각을 안 하면 절대 그 그릇이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세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담아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가 세계 로마를 장악했던 방법이다. 사업도 전도도 똑같은 원리다. 렘넌트가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이 재창조는 9가지가 세팅된 사람에게만 발견되는 응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가 분명히 우리가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렘넌트는 속지 마라. 그런 맥락에서 렘넌트는 속지 마라,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몸부림쳐본들 세계복음화 못하니까 속지 마라. 아무리 아부에서 월급을 잘 받아본들 그걸로 세계 못하니까 속지 마라. 인류대학, 인류회사 들어가서 나와도 그걸로 세계 못하니까 여러분 속지 마라.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학업, 산업 모든 것을 이 9가지 세팅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세팅하고 준비를 해나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계적으로 전문화되는 응답, 제자화되는 응답, 세계화되는 응답이 체계적으로 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언제든지 이 서론과 결론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말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24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2가지를 늘 염두하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늘 이제 본론에서 나누게 될 이런 루디아와의 만남, 바울과의 만남,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의 앞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고 하나하나 삶의 여정을 이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먼저 바울이 미리 누린 바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죠.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그걸 막았다 했어요. 그리고 바로 드로아의 밤,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받는 현장입니다. 드로아의 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 밤이 이런 드로아의 밤이 돼야 돼요. 말씀 메시지를 정리하고 메시지의 그 흐름을 누리는 밤 시간 반드시 놓치지 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에 메시지의 흐름 속에 있어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드로아의 밤이에요. 자, 이 드로아의 밤에서 저는 지난번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또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자, 애를 썼어요, 애를. 근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면서 드로아에서 그 밤에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로부터 우리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졌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미래,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부딪혀 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 10절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똑같이 힘쓰고
똑같이 뭔가 도전을 하는 것인데 하나는 내 인도를 받으려고 했던 것,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목표를 두고 이 서론과 결론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기서 인정함을 제가 뭐라고 그때 원어를 말씀드렸죠. 인정하는 것은 내 편에서 내 주관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 인정함이 아니라 그랬죠. 내 생각 내키는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어디서 실수해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내 마음에 내키면 하고 안 하고.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것에 대해서 인정함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계획에 모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내가 올라타 있는 상태. 그 거인의 어깨 위에 뉴에이지 명상하는 사람들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위에 올라탄 상태. 그거를 인정합니다. 원어의 뜻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관이 없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올라탄 그 밤. 그 매일 밤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셨던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니까 드디어 우리 어디에 도착합니까? 11절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네아폴리로 12절에 보면 드디어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14절을 보시면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되게 중요한 키가 있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다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바울은 드로아의 밤, 자, 이것도 기도 속에 중요한 인도를 받았고 여기 루디아를 만나는데 바울은 9가지 세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9가지 세팅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모든 가는 현장에서 9가지 세팅하는 게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만남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되는 이 심부름하는 루디아와의 만남이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처가 있는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걸 세워야 돼요. 9가지 세팅을 누리는 기도처. 나만의 기도의 골방, 나만의 기도의 장소, 나만의 기도의 내용, 복음 누리는 그 집중의 기도, 초집중의 그 현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미리 누리고 있었을 때 두 번째로 미리 누리고 있었던 루디아랑 만납니다. 자, 여기 보면 루디아가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자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통해서도 중요한 만남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이미 기존의 성도들 우리 교회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중직자들 다 포함되는 거죠. 미리 누린 루디아. 자, 이 루디아는 15절에 보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다시 바울을 통해서 받게 된 이 루디아가 첫 번째,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구원의 확신을 딱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 두 번째로 이렇게 되니까 내 집을 내놔요. 내 집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가정, 우리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딱 준비가 되었어요. 또 산업인이다 보니까 분명 이 집이 이런 게 준비가 되었겠죠.
자기 집을 미션홈으로 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핍박 속에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유로 여기서도 핍박을 받거든요. 뒷부분에 보면. 그런데 이 집이 시작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로 발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니 산업하는 사람이 그 지역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세워서 응답받는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설 수 있었던 건 9가지 세팅 속에 전문화, 제자화,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션홈도 빌립보 교회도 사실은 이게 지교회죠. 가정에서 시작돼요. 이런 응답을 루디아가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루디아 모두 9가지 세팅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결론의 응답 속에 사실은 이 마게도냐 복음화의 쓰임을 받는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두 사람이 세팅이 딱 되니까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니까 어떤 게 일어납니까? 미리 누린 전도, 하나님 원하는 전도운동이 딱 일어납니다. 16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기도 뭐예요? 기도처, 기도하는 곳에 9가지 세팅 속에 전도 현장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와의 만남도, 이 마게도냐로 인도받는 것도, 그리고 중요한 전도운동, 거기에서도 한결같이 9가지 세팅에서 다 뻗어나오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아주 오직 유일선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 속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 현장 상태를 말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자, 이것이 어느 정도로 됐냐면 흑암 경제가 구조화되었어요. 이 점술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이다. 주인이라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점술이라는 흑암 경제 공동체가 형성된 겁니다. 구조적인 흑암 경제. 여기에 바울이 인도를 받게 되어졌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물러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흑암 경제의 출처였던, 원천이 되었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흑암 경제가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걸로 이익을 보는 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19절부터 40절까지가 이제 쭉 일어난 전도 여정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19절부터 보면은, 자,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더라. 그리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자,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되었어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9가지 세팅이 일어나요. 자, 24절에 보면은 그 발에 차고를 든든히 채웠다. 자, 옥에 갇힌 상태에서 묶인 상태인데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감옥 안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도합니다. 9가지 세팅을 또 합니다. 플랫폼과
워치타워와 안테나를 든든히 세워요. 그러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래야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감옥 안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되니까 자 26절에 큰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여러분의 묶여 있는 게 뭡니까? 나를 묶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게 뭡니까? 내 생각과 마음, 여러분 삶의 여러분 메인 부분이 뭡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9가지 세팅을 하는 중에 이 묶인 데서 해방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해방받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는 전부 다 이걸 목격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되어졌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이 지키는 간수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왔습니다. 30절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또 그 가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합쳐져서 빌립보 교회 초창기 개척 멤버가 되어지죠. 이 루디아로부터 시작하여서 감옥에 있는 간수장까지 그 가족까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연결이 다 되어서 이 빌립보 지역에 그리고 치유받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아마 권사님이 됐겠죠. 결국은 이 교회 치유 사역자가 됐을 겁니다. 이런 중요한 보면 루디아는 전도 선교운동 지속할 수 있는 산업인 역할을 했겠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뭐다? 치유 사역자 했겠죠. 또 간수 엘리트잖아요. 이 사람은 서밋 사역을 한 겁니다. 이렇게 237 치유 서밋 딱 팀이 구성이 된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이 세팅이 된다는 건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9가지 세팅을 통해서 계속 개인의 시간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결정적인 인도를 받는 데서 작용을 하고 결정적인 만남에도 작용하고 그리고 기도처를 찾아 가는 현장에서 치유도 일어나고 전도운동도 일어나는 이 모든 여정이 9가지가 든든히 세팅된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이걸 다 바라죠. 이 응답이 이때까지 우리는 로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가장 우리의 현실의 삶에 돌아와서 이 서론의 9가지 세팅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결론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12월 한 달 그리고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다.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지만 결국은 출발점은 여기예요. 요 9가지 세팅을 나의 플랫폼으로 워치타워로 안테나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여기에 방향을 두고 강단 말씀도 받고 기도 수천 말씀도 인도받고 중요한 수련회나 훈련의 메시지도 요걸 갖고 나를 다지는 과정으로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 되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2022년 자, 잘 기억하세요. 제1, 2, 3 RUTC 응답 24 응답 24입니다. 자, 제1, 2, 3 RUTC 제1 RUTC는 뭐죠? 집중입니다. 내 혼자 개인이 9가지 세팅을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제1 RUTC. 제2 RUTC는 뭡니까? 현장. 여러분이 있는 직장, 공부, 미래. 자, 흩어지는 그 70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70 현장이 있다. 제3 RUTC는 뭐예요?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은 치유와 서밋이다. 그래서 치유 곧 서밋 증인으로 세워가는 그게 제1, 2, 3 RUTC거든요. 거기에 대한 응답 24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1 RUTC에 대한 응답 24 오겠죠. 9가지 세팅이 되는 데에 대한 24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70 현장, 나의 직장 현장, 내 산업 현장, 내 학업의 현장에 70군데의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렇지 내가 24응답 하나님 준비해놨다. 그리고 거기서 치유와 서밋의 하나님의 역사 증인을 하나님께서 일으킬 정도로 응답 24를 준비해놨다. 내가 먼저 치유받고 서밋으로 증인으로 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 24를 준비해놨다. 이렇게 제1, 2, 3 RUTC 하나하나를 갖고 응답 24를 대입해서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누림을 우리 2022년에 채워질 겁니다. 이렇게 미리 딱 아시고 내년에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이런 여정 속에 있겠구나. 우리 단체가 이런 말씀 성취 속에 있겠구나. 그거를 보면서 9가지 세팅을 계속 바울과 우리 루디아처럼 하여서 우리로선 불가능하지만 절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서는 절대 가능한 그 응답을 정말 소통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루디아가 미리 누린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 되길 원합니다. 2022년 제1, 2, 3, RUTC 24 응답의 해를 미리 우리에게 세팅하게 하셨사오니 9가지 세팅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걸 가지고 강단도 기도 수첩도 본부 메시지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도 들어와의 그 밤이 날마다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오직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오직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사 9가지 세팅 속에 빼앗겨버린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렘넌트들,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점술 경제가 복음 전파 속에 9가지 세팅 속에 무너진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산업인들이 9가지 세팅의 결론을 내리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응답의 여정 속에 이 시대의 흑암 경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의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게 하사 9가지 세팅이 더욱더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바울과 루디아가 미리 누린 그 9가지 세팅을 집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렘넌트들, 산업인, 중직자들, 평신도 우리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